이 세상에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형무소가 있습니다. 이 형무소에는 교도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도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언뜻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무소가 좋다고 한들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그때 이 교도관이 답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을 짧게 받고 들어와서 곧 나가게 되는 사람이 이제 나갈 때가 가까웠으므로 가장 기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조마조마 가슴을 부여안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되고 비록 감옥에서나마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내가 살게 됐습니다. 내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오늘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죽음의 시간이 모두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형수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부자요 고위직의 관리였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젊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배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합니다. 게다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생은 단순히 길이 산다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와 겸하여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해결이 없다면 그에게 기쁜 것은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 해결함이 없이는 돈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 관원의 훌륭한 점은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선생이 없었겠습니까? 서기관이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리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이 질문의 향방이 이상합니다. 그가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가 율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질문의 키높이에 맞추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으니 그 계명들을 지켜라 하시고는 10계명의 후반부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앞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이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과 같은 계명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삶을 관계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때 이 젊은 관리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하게 하였을까요? 그는 아마도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뜻 보면 행위를 규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심령을 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지켰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 지켰다면 지금 그의 집에 있는 남아있는 물건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 10계명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그가 지키고 있었다면 지금 내 이웃이 가난한데 내 집에 양식이 차고 넘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둘째로 그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 고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라고 감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부자이기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복받아서 부자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복받은 것 같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렇게 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깊이 생각해 볼 때 도적질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간음을 짓지 않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심히 근심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가 슬퍼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고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이까? 이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렇게 외치는 저들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에 대한 숭배와 재물의 힘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년도 훨씬 더 된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분이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자, 수소문을 해서 그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요청하는 그를 위하여 며칠을 기도하시고 병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제 재산의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재산의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0억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병실에 오래 머물지 않고 등을 돌려 나왔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가 나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물이 소중한 줄을 알았지만 이 중한 병에 들고 보니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이 많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작은 일이요, 목숨을 얻는 것은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재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를 영생의 문턱까지 나왔다가 좌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를 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돈에 매이고 돈에 묶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구원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는 정욕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는
허영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이는 거짓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의 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는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냐, 돈이냐, 그리스도냐, 명예냐, 그리스도냐, 욕망이냐, 그리스도냐, 근심과 걱정이냐, 그리스도냐, 이 세상이냐,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다 팔아주는 심정으로서만 영생을 할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영생에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관원은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겼겠지만 그것은 순간만 사는 것이요 영원히 죽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일생의 중대한 순간에 어찌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은 그가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우상숭배요 주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재물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재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곧 우리의 마음을 독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앗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를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 하십니다. 이 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달라.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내게 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려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와 다른 무엇과 내 마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한 조각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좌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누구입니까? 통일 왕국을 건설한 당시 최대의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전무후무한 부를 쟁취하였던 인물입니다. 가장 힘 있는 권력자와 가장 부유한 자가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요? 자, 이처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새해, 이 역사적 시점에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묶어서 못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하신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돈을 내려놓는 훈련으로서 주 앞에 한 가지를 새롭게 새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큰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작아도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재물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빈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실입니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자식을 잘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삶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돈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부욕해 하는 것, 정말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심령에는 생명과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이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예 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생을 얻고 평강을 얻고 겸하여 모든 축복을 100배나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